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한 주의 중간쯤 달려오며 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 영상은 없었죠? 지난주 수요일은 그 추석 가정예배 영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요 책과 관련해서 좀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에 관해서 수요일 날마다 지금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요즘 최근 책 중에, 비교적 최근 책 중에 한 20년 전 이런 거 말고, 20년 전에 물론 좋은 책들도 많지만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 이런 책들은 뭐 명저지만, 최근 책 중에 이제 한옥 목사님의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저희 아내가 추천을 해줘서 저도 보기 시작했고요. 근데 참 좋아요. 한옥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으로 처음 이분을 알았어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근데 그때 거인들의 발자국이라는 책은 제가 군대에서도 또 가져와서 또 봤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큼 영향력 있는, 리더십에 관한 영향력 있는 책이었습니다. 뭐 할 거냐면 이제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는 있는데, 책을 읽기가 참 바쁘시잖아요. 책 한 권 쭉 읽기가 바쁜데 제가 고민을 했어요. 맨날 좋은 책을 소개해드릴까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 광고 중에 오디오북이 유행이더라고요. 오디오북.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좋은 책에 좋은 내용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제 묵상이나 생각도 좀 나누고 하는 시간도 좋겠다. 주일 예배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전문 성우들처럼 그렇게 목소리가 이쁘거나 아름답거나 또 발음이 또렷또렷하거나 아나운서처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퀄리티의 오디오북이 되지는 않겠지만 듣기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막도 텍스트도 여기에 올려놓으면 되니까. 네. 한옥 목사님의 내게 힘을 주는 교회. 프롤로그 한 두 챕터를 보려고 해요. 책은 그 서문이 중요합니다. 서문. 다 쓴 다음에 서문을 쓰기 때문에 책의 엑기스가 사실은 서문, 프롤로그에 있어요. 프롤로그 또 앞에 있는 서문에 있는 내용 두 챕터 정도 보고 또 어떤 메시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나를 살게 한다. 저런 불쌍해서 어쩌나. 그날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의 약육강식의 현장을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방영해 주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자인지 표범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먹잇감을 사냥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라이언 킹에도 나온 적 있는 솥과의 포유류 누 한 마리를 맹수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누는 이동할 때 수만 마리가 함께 이동하고
보통 때도 최소 20에서 50마리 정도가 무리를 이루어 다니기 때문에 맹수가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린 누 한 마리가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반항심이 발동했는지 무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오래전부터 이 누떼를 따라온 맹수를 놓치지 않고 클로즈업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자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맹수가 놓치지 않고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맹수는 가엾은 누를 번개같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해설자의 그 다음 말이 저의 뇌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 누들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군요. 절대 무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된다. 이때까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무리로부터 떨어진 누를 맹수가 놔두는 것을 본 적이 없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머릿속에 교회와 성도의 관계도 저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교회가 살아야 한다. 요즘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만연해서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도 잦아지고 주말이면 가족 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일에 굳이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대 IT 기술의 발달에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이제 케이블 TV나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같은 동영상 제공 플랫폼 등을 통해 국내외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다가 마침내 마음을 접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가나안 성도들도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 뭔지 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떠돌아다녔던 것처럼 이렇게 떠도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거룩한 의미를 담았다기보다는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 나가 이거죠. 예, 그 의미를 같이 중의적으로 써요. 두 가지 의미를. 예, 그들은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또다시 다른 교회에 속하는 것이 영 내키지 않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은 괜히 교회 공동체 속에 자신과 가정의 시시콜콜한 문제를 남에게 오픈한 것을 꺼립니다. 용기를 내어 교회 다닌다 해도 자기가 눈에 띄지 않을 만한 큰 교회에 가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지 꼭 교회 공동체에 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게다가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관심사 역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정도의 개인적인 차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하면 되고 교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대로 맹수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리는 아프리카의 누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성도는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무서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 칼빈 같은 영적 거장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라고까지 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그럴 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도 그 생기가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와 내 가정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의 사나운 파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교회 밖으로 혼자 나와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살아남으려 하면 자그마한 파도에도 금방 휩쓸려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내게 힘을 줍니다. 책 내용을 보고 코로나 시대에 쓰여진 책인가 싶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고 유튜브로만 들으니까 교회 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018년도에 쓰여진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보다는 좀 더 전에 쓰여있던 책이죠. 내용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예배 본다라는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예배 본다, 예배 보고 왔어, 예배 보러 가, 이런 말 썼는데 요즘도 가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긴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틀린 말이죠. 틀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별해야 되는데 저는 예배 본다는 말은 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 보는 것은 뭐 영화를 보듯이, 콘서트를 보듯이, 뮤지컬 보듯이 관람하고 보고 온다는 의미, 그러니까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화 보듯이, 콘서트 보듯이, 뮤지컬 보듯이 영화를 관람하듯 예배를 보고만 오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가짜거나, 그러고도 만족한 채로 계속 간다면 신앙이 가짜거나 그냥 문화생활 하듯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병들겠죠. 변질되거나. 만약 우리 신앙이 콘서트 같은 예배, 관람하는 게 전부라면 대형교회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대형교회만 있으면 되죠. 큰 극장 하나 있어도 되고, 큰 마트 하나 있으면 되는 것 같이. 큰 예술의 전당 하나 있으면 되고, 큰 것들만 있으면 되죠. 관람하면 되니까.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배는 보고 오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오늘 한영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만남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의로운 관계로 또 종으로 자녀로 아들로 딸로 신부로 관계가 바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만남과 또 관계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십자가가 그것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십자가 윗부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고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쓰이는 때마다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 만남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에클레시아라고 써요. 신약 원문에. 이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교회라 그래요. 교회. 모일 회자를 써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음향 시스템, 화려한 조명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 예쁜 건물 이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냐면 그게 교회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와 만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와 만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 삶. 그냥 단순히 영화 관람하고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만나고 관계가 있다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사는 것, 그래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형 교회 선배 목사님들 보면 큰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도들 간의 만남도 중요한데 대형 교회가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 선배님들 목사님들 보면. 그래서 그 큰 예배,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힘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 모임을 굉장히 목사님들이 또 교회마다 힘을 씁니다. 속회 예배, 구역회 예배, 셀, 목장 등등의 다양한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 있죠. 그 나무 떼기 하나 놓으면은 타다가 꺼지지만 나무 떼기를 모아 놓아서 장작불이 되면 더 활활, 더 크게, 더 오래 탄다고요.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 다시 읽어볼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요즘 시대적 분위기와 완전히 역행하죠. 개인주의, 나 혼자 살아야 되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날 일이 많으면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상한 말도 많으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더 혼자 움츠려들고 숨어 있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만남에 있어요. 만나야 돼요. 우리 동네마다 작은 교회가 있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만나기에 용이한 교회가 또 작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작은 교회일수록 장점 중에 하나는 목사님, 사모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게 큰 장점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코로나로 만나기 힘든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영상이라도 만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얼굴을 자꾸 드러내고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라도 얼굴을 목회자와 또 교회 예배당을 보면서 영상이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얼굴을 보기 직접 힘든 시대라면 우리 영상이라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시간이 돼서 영상회의라도 보면 좋지만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렇게도 보면 좋겠고, 또 하나 그것 힘들다면 기도 가운데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기억하고 축복해 주는 거죠.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희 가정도 기도해 주세요. 또 저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 뭐 유튜브 댓글이든 카카오 우리 아까 이런 거 말이 되죠? 네. 카톡 메시지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라도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만나기 힘든 시대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씀으로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 가운데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기도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은혜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드소서. 간절히 주님 나를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뿌림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라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민음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또 거룩히 구별되며 거룩한 성령의 부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사람의 신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모두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하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 모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더 나아가 기도 가운데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으나 아버지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 안에서 함께 만나며 아버지 주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아버지 그렇게 서로 가운데 의지하며 서로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간 우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불길을 내려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홀로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아버지여 장작불과 같이 아버지 크게 타오르는 불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아버지 장작불과 같이 타오르는 기도의 불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신명마다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여 성령의 불길로 임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자주 모일 수 없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모이려고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할 때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바라보고 또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한 하루 한 시간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 한 시간 기도할 때 또한 결단할 때 아버지 또한 그 방언 기도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게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남은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